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대신에 아버지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육신적 또 서론적 자기중심적 관심,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꾼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결국 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꾼처럼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렇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우리 주님이 버릴 권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수용하고 또 부활로 초월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의 양과 자신의 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염소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양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양이다니. 소속이 다르다니. 계속 사도 요한이 말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소속이 다르다니.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양임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평상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전절이란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하는 축하를 드리는 명절을 수전절이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때는 겨울이라고 되어 있죠. 12월 25일 이 겨울이라는 팔레스틴의 이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가해서 거니신 게 아니라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비를 피해서 솔로몬 행각이 지금 거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어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데도 본인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예수께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거,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38년 된 병자 고친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 논란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그 증거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어떤 면에서는 저주지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주님의 양이 아니란 말은 누군가의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군가의 양이 어떤 양이냐? 세상의 양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양이란 말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따르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지는 세상의 양.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뭐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풍조가 지금 뭘 강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라. 그리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노력해서 성취하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정반대가 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이런 단어들을 세상의 양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말이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믿겨지지 않고 콧방귀를 뀌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양이다 말이지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양은 아니겠지만은 세상의 양들과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책 보면서도 영향받고 있고 TV 보면서도 영향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양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찬양을 뭐 했습니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 삶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 나의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양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절에 주님의 양에 대한 결론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과 달리 주님의 양이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음성인 복음을 듣게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렇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끓이기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의 양에게는 들려지는, 왜 들려지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양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양은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미리 발견합니다. 아,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한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게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을 그때는 가만히 계셔요. 살아보라는 겁니다. 빨리 한계를 깨닫고 무릎 꿇으라는 거지. 손을 들라는 거지.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딱 부를 때 제일 먼저 콜링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따라오라 했습니다. 따라오면 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은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양은 세상의 것이 늘 부러운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양하고 살다 보니까 영향 받아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 부러워. 우리 그 진원이를 보면요, 아직까지 뭐 세상 것이 부러운 건지는 뭐 그 정도는 그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현장을 분석하러 많이 다니셔요. 물론 좀 중심이 다르겠지. 세상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늘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의 양이에요. 근데요, 주님의 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것이 허무해. 이래야 되거든. 주님의 양은 이미 세상 것은 헛되다는 허무의 결론이다. 아직까지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막 이런 분위기로 저와 여러분 사니까 세상에 전혀 나는 영향 주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헛되다 이래 말하기가 뭐 하니까 말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래 말했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 심지어 솔로몬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헛되다. 왜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시간 지나는 없어지는 거 거기에 내가 목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도록.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아직 세상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이 안 나는, 아직 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 세상 것이 너무 부러운 상태,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시간표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널 위해 주 필요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뭐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세상의 것이 쓸데없구나 라는 결론이 나야지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모세를 탁 부를 때, 모세야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네 주장, 네 고집, 네가 주인되어 있는 거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 인도할게. 늘 반복되는 사이클 같은 그 문제가 왜 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어지면 달라질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맞다면 말씀 듣는 것과 주님의 인도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하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냐, 시편 139편에 저와 여러분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입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생을 주고 멸망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잡고 있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고, 29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잡고 계신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수술실 앞에, 전에는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요 성경 구절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빼앗을 자 없단 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30절에 마지막 도장을 탁 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31절에 또 돌 들고 열받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두 분의 신적인 능력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다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부분에 도전하는 이 축복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5가지 5대 교리를 튤립이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무능력하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흘린 피다 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그게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에 저희 둘째 자형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목사님 성함은 모르겠고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게 뭐라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서 이상한 물이 들어오면 나가신대요. 이상한 연기가 들어오면 나가신대요. 한참을 생각했다. 이상한 연기가 뭘까? 담배예요. 이상한 물이 뭐냐? 술이요. 나는 술하고 담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구약이요. 이 시대에는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찬양 안 불러도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안 해도 꼭 잡고 가셔요. 왜 그 찬양을 부르냐? 내가 자꾸 놓으니까. 주님이 놓고 싶어서. 주님 안 놔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렇게 잡고 있어도 주님의 손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지만은요. 요래 잡고 요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손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놔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식들이 예미기면요 후회가 될 때 있으면 저건 놓지 말걸. 자식들이 예미기만 우리 집에도 한 번씩 고모가 그래 얘기해. 저거 뭐 먹고 났나 이게. 우리 진원이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뭐 먹고 나가지고 저거 선식을 잘못 먹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예미기면 후회를 합니다. 안 날라 했는데 낳았더니 저렇게 애를 미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양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 것 부러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예비해 놓은 거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귀한 물질이 쓰여짐으로 우리의 가정 경제가, 우리의 후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